우리 주일 학생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이거 뭐예요? 여기 이게 다 뭐죠? 네. 과일과 채소. 네. 심는 건 누가 심죠? 심는 건. 심는 건 누가 심어요? 사람이 심죠? 네. 그러나 이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열매 맺게 한다고 하면 모든 나무에다가 좋은 열매만 다 맺게 할 거예요. 그러나 농사한다고 좋은 열매만 다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벌레 먹고 어떤 건 병이 들어서 썩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어요. 과일도 주시고 또 채소도 주시고 곡식도 있어요. 곡식. 여기는 곡식이 없죠. 쌀, 보리, 콩 이런 곡식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추수감사예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라 했어요. 수장절이 한마디로 말하면 1년 농사한 것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7일 동안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오늘 근대 이 현대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 예수님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추수감사를 지켜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 기독교에 3대 절기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는 게 오늘 추수감사절 있고 또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부활절 있죠. 부활절.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죠?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보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세 개 명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절. 우리나라 명절 있죠. 명절. 뭐가 있어요? 설날 있죠. 설날. 그걸 옛날에는 구정이라고 그랬는데 설날 있고 그 다음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추석은 누구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해요? 죽은 조상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명절이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 그냥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무슨 절이 있는데 잘 모르겠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어때요? 풍성하죠? 자, 여기 귤도 있고 뭐 바나나도 있고 또 채소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농사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는가? 사람은 노력을 할 뿐이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태양을 뜨게 해서 식물이나 또 과일에게 영양분을 주시고 바람을 불어서 바람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게 하고 비를 내려주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은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만 저 자연에 있는 거,
사람들이 도저히 재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목사님 기도실도 올라가다 보면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작년에는 몇 개 안 열었는데 올해는 바리바리 열었어요. 이 자그마한 감. 요즘 잘 먹지 못하는 감인데 많이 열었어요.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은 걸까요? 네, 동물들이 새. 특별히 새들은 그거 익으면 가서 잘 쪼아 먹어요.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동물들, 들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산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 대상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혹시 핸드폰이나 장난을 하면은 안 돼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에서 5절. 둘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감사하라 6절에서 8절. 셋째, 1년 동안 은혜 주심을 감사하라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계절 따라 그는 발듯이 그래 하나님이시여 잠잠함이 주님 앞에 있고 찬송이 시온에 있으며 주께 대한 소원이 이행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약한 것들이 나를 이겼으니 주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기 첫째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주일 학생들 기도 안 해요? 네, 안 하면 이제 오늘부터 꼭 해야 돼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돼지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해요?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돼지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또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중에도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또 그래서 주일도 못 지켜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우리 죽었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소련의 우주인 갈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갈갈이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은 없다 그랬대요. 그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인 그 아폴로 11호 그 타고 간 미국인은 오 마이 갓 했대. 그게 벌써 다르죠? 오 나의 하나님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라 할지라도 기도할 줄을 몰라요. 오늘 특별히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하나님이시여 잠잠함이 주님 앞에 있고 찬송의 시온에 있으며 주께 대한 서원이 이행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래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시온이 뭔지 알아요? 시온. 시온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 시온이가 있는데 은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은혜가 여기 있고. 자, 시온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신약 교회, 우리가 지금 시온이면 마찬가지. 시온. 우리가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시온이라. 여기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이렇게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는 거. 아까 우리 찬송했고 찬양했죠? 그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또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구원받아서 그러죠. 구원받아서. 또 3절에서는 악한 것들이 나를 이겼으니 주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 보고 유전죄라고 하는 겁니다. 유전죄. 태어나면 누구를 닮았다.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하잖아요. 그는 외모를 닮아서 부모를 유전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외모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죄성도 유전을 받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태중에서 중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복중에서 막 임신한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한테 올 때 뱃속에서 기뻐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건 태중에서 중생한 경우인데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것 보고 중생해야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여기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여기 4절 5절에 보니까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공의를 응답하시며 땅끝과 먼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분이십니다. 네.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라.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 보니까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잘 안 지키는 우리 학생들이 있고 또 장년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일 못 지키고,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저 면목동인가 그쪽에 가면 마무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 가가지고 너 왜 죽었나 하면 이유 없는 사람이 없대요. 너 왜 주일 못 지켰나? 이유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 감사해서 어려서부터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된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니까. 여기 주님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뜰은 이 성전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 생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 주일 안 지키고 나가서 노는 사람들,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일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직업이 주일날 일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일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힘을 써서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뜰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성전 생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다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오늘 다 같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도 이 주일학교 때는 참 다녔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좀 시들해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시들해지고 청년부가 되면 더 시들해진다. 그러면은 안 돼요. 오히려 더 믿음이 발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주님의 집의 아름다움, 곧 주님의 성전의 거룩함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참 만족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소금물과 같아요. 뭐 좀 가졌는가 싶으면 또 더 갖고 싶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5절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지옥 가야 할 마귀의 종로를 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은 놀랍고 의로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땅끝과 먼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분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깨끗한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피해 도망가는. 아이, 저기 더러운 사람 오네. 실컷 먹고 냄새나고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건 죄를 가르칩니다. 죄는 더럽고 추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오늘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힘으로 산을 공간히 세워주고 권능으로 띠를 띠셨으며 거친 바다와 세찬 파도와 백성의 소란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땅끝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아침에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게 하십니다. 예, 여기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6절은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해 주신다. 자, 6절에 주님의 힘으로 산을 견고히 세우시. 여기 산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는 여기 예배당이 아니고 오늘 연합으로 드리는 우리 중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예요. 주일 학생들도 교회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회고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부도 다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연합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이 명절 절기 때마다 연합으로 드리는데 그걸 꼭 기억하세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오전 11시에 어른들과 함께 연합으로 드리고 또 우리 주일학생들과 함께 연합으로 드립니다. 자, 주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 중마동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무엇로 세우셨다고요? 능력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중마동 교회를 세우셨어요.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띠를 띄웠다는 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안 하면 이 띠를 띠잖아요. 띠를 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지 입고 허리띠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수치가 드러나요. 수치스럽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는 7절 거친 바다와 세찬 파도와 백성의 소란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이 거친 바다, 세찬 파도, 백성의 소란 이것은 이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켜요.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보호해 줘가지고 그들을 잠잠하게 막아주신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너가래. 그런데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군대가 막 따라 들어왔단. 그런데 하나님이 다 수장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국 군대를 심판했다. 이것이 대적하는 세력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땅끝에 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땅끝에 거하는 자는 세계 만민을 가리켜 세계 만민.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죠? 60억이 넘어요. 60억. 말로 60억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주의 징조는 주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리킵니다.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은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야, 우리 택한 백성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아까 우리가
4절 5절에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13절 1년 동안 은혜 주심을 감사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지키는 내용과 같은 건데, 자, 9절 10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넘치게 되어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내가 물로 채워지게 하시고 곡식을 얻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땅을 이와 같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밭구렁에 물을 넉넉하게 되시고 그 일함을 평평하게 하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어 싹이 자라도록 복을 주십니다. 예. 자, 오늘 여기 첫째는 땅과 강에 물을 주어서 윤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광양시에서 가까운 강이 무슨 강이죠? 우리 광양시에서 제일 가까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섬진강. 네, 섬진강. 한강은 서울에 있죠? 네, 한강은 서울에 있습니다. 멀어요. 여러분, 섬진강이나 한강이나 영산강, 우리나라에 낙동강 강이 많아요. 참 우리나라는 복받았어요. 그래서 저 중동에서 기름 많이 나는 중동의 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오면 강을 사가고 싶대. 강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좋아서 막 돈 주고 사가고 싶대. 그런 나라는 강이 귀해요. 기름은 많은데. 여러분, 기름 많은 게 좋아요? 물이 많은 게 좋아요? 물 많은 게 좋은 거죠. 자, 기름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은 없으면 못 살아요. 얼마 못 살아요. 자, 아프리카 같은 데는 1년, 2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짐승이고 나무고 다 말라 죽고 사람도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텔레비전 보니까, 목사님도 아프리카 안 가봤으니까 텔레비전으로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어요. 우리는 그 물 보기만 해도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 물을 퍼다가 먹어요. 흙탕물 있죠? 비 오면 막 뻘겋게 흘러가는 그런 물을 길어다가 하루 이틀 놔뒀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 물 먹어요. 그 물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수도를 틀었는데 흙탕물이 나오는데 그 물 가지고 샤워할 수 있어요? 그 물 갖고 세수할 수 있어요? 그 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돗물 쓸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물을 풍성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그것뿐이에요. 저 목사님 기도실이나 큰 산들의 그 많은 나무들을 어떤 사람이 맨날 가서 물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물을 풍족하게 내려줘가지고 모든 초목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과 땅에 비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께서 땅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수고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물을 넘치게 되어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냇가로 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까 그 섬진강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면 섬진강에 유명한 게 뭐죠? 잘 나오는 게 제첩이라는 게 제첩하고 또 봄인가요? 무슨 벚꽃 필 때 나오는 거 벚꿀이라는 게 있어요. 벚꿀. 그런 게 물이 없는데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섬진강에는 여러 물고기들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다 죽어요. 그것만 죽는 게 아니고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농사도 못 짓고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야 돼. 우리는 강물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와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시냇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물로 인해서 곡식을 얻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땅을 이와 같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내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어 싹이 자라도록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밭고랑 알아요? 그 밭고랑. 이랑 알아요? 이랑? 고랑은 뭐고 이랑은 뭔가? 창어 알아요? 아이고, 창어도 모르는데요. 네, 여러분 밭에 가보면 여기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랑이 있어요. 고랑. 들어간 데가 고랑이고 위로 올라온 데가 이랑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비닐로 이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뭔가 심어놨어요. 여기 바로 여기만 봐도 있어요. 우리도 여기 심을 때 그 전에 여기 우리 하단에 심을 때도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든다. 그래서 이랑에다가 씨를 뿌리고 무엇을 심은 거예요. 고랑에다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물이나 채소가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을 단비로 적시어 싹이 자라도록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농사를 많이 안 지니까 잘 모르는데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부들한테는 비가 안 오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비가 안 오면 문제가 생겨요. 또 태풍이 너무 많이 와도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자, 벼농사도 잘 되고 곡식도 잘 되고 과일도 잘 되고 채소도 잘 됐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하늘을 주님의 좋은 것으로 감시우시니 주께서 가시는 길에 기름이 흐릅니다. 바다의 주장에도 기름이 떨어지니 언덕도 기쁨으로 띠를 두릅니다. 목장이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뒤덮여 그들이 크게 외치며 노래합니다. 예, 채소와 식물을 윤택하게 해주신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께서 하늘을 주님의 좋은 것으로 관시우니, 관이라는 건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가르쳐요. 또 주께서 가시는 길에 기름이 흐릅니다. 기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가르쳐요. 광야의 초장에도 기름이 떨어지니 언덕도 기쁨으로 띠를 두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소도 잘 되게 해주시고 13절에는 목장은 양떼로 옷 입고 양떼에도 복을 주신다. 짐승에게도 복을 주는 건데 오늘날 사업장, 직장 이런 데도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 아까 여기 말씀에 그랬죠? 성전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요한 건 첫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요. 마귀의 종로로 가다가 지옥에 가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했습니다. 지옥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이 지상에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에요. 또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은혜 주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더 중요한 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열매를 얼마나 잘 맺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1년 동안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지키는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고 이제 금년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매를 잘 맺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한 번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마동 교회를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겠고 3. 1년 동안 거둬주시기에 감사합니다. 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것 먹을 것 입을 것 곡식뿐 아니라 신령한 양식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영장 지켜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